출신 작가로 유명한 작가가 한 사람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오스카 와일드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묵상을 하면서 어느 날 좀 호기심을 가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소경도 만나고 안진뱅이도 만나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또 삶을 회복했는데,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오스카 와일드가 작가의 상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치유받은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작가적 심정을 가지고 단편소설을 한 편 써요.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을 만나. 근데 이 사람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주님이.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 예전에 내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나를 본 적 없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백을 하기를, 내가 안진뱅이였었는데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서 다리가 회복되고 멀쩡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랬으면 이젠 좀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지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는고 하니, 다리를 이렇게 쓰지 못해서 그럴 때는 구걸해서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멀쩡해지니까 이제는 도움 주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다 떠나갔습니다. 일은 해야 되겠는데 하기는 싫고 일감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냥 술이 있으면 보이는 대로 먹다 보니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참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남자들을 유혹하며 몸을 파는 여인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도 처음 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똑같이 물어봐요. 나를 본 적이 없느냐고, 당신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 내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 아닙니까? 나를 돌을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고 하셔서 다 물러가고, 예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회에 나와 보니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내 몸뚱아리 남자들에게 이렇게 주는 게 가장 편해서 또 이런 삶 속에 들어왔다고. 주님이 좀 마음을 상심하고 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조폭을 만나요. 아주 험악하게 생긴 사람을. 근데 그 사람도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당신도 나 만난 적 있지 않느냐고. 맞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땅에다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흙을 이기셔서 내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순종했더니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당신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그렇게 눈이 밝아졌으면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지 왜 이렇게 조폭이 되었느냐고. 이 사람 하는 말이 과간이에요. 안 보일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왜 이렇게 이 사회가 더러운지, 왜 이렇게 부정이 많고 부패가 많은지 눈꼬리 새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주먹을 휘두르다 보니까 조폭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오스카 와일드가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
어제와 그제 1박 2일 동안 우리가 한 80여 명이, 스태프들까지 하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박 2일 동안 잠을 적게 자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그걸 더 키워가면서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건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기도원의 삶을 추적해 가보면서 마지막 시간이요, 근데 마지막이 너무 안 좋아. 성경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앓이 하는 게 뭔고 하니 바로 이 부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선지자가 노년의 추한 모습을 보이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왕직을 수행했던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추해져 물질 앞에, 성 앞에, 권력의 앞에 그냥 추잡하기 그지가 없어요.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원 설교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추한 모습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에 아름다워지기를 바라요. 지금의 이 믿음 더 키워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기를 바라요. 지금 받은 은혜 소멸하지 않고 그 은혜의 세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은혜롭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그 성령의 충만을 소멸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듣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걸 소원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처음부터 망가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은혜 속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나는 내 인생을 망쳐야지 하고 살았던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도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싶었고 믿음을 더 키우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런 소원이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해서 정말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갈까? 좀 인생 중에 추잡한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세 가지로 오늘 좀 발견하기를 바라요. 자, 눈 감지 마시고요. 좀 그래도 좀 볼만하니까 앞에 좀 보시고 설교에 집중하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육을 위해 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려요. 오늘 사사기 8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자, 언제 기드온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거주를 했다고 이야기해요?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가져온 후에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대요. 자, 이게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더 이상 미디안에 침략이 없어요. 더 이상 빼앗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러니 이제 자연히 사사 기드온도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나무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 집에 가서 거주하며 기드온이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집에 가서 거주하였더라. 그거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기간 40년 동안 집에 가서 기드온이 한 일이 뭐예요? 30절이 너무 가슴 아파.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아들을 몇 명 낳았다고요? 70명을 낳았다고요. 철저하게 육을 위해서 그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육의 쾌락을 위해서,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기간 40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과학이 아닌 게 뭐예요, 여러분들? 31절에 보니까 이래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 화관이에요. 첩까지 두어요. 제가 주석책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 아들만 70명이면 딸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었을까? 성비를 1:1로만 해도 14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1절에 있는 세겜에 있는 첩에 대한 딸의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또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 주석을 해요. 그러면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 둘만 나도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사역이 끝나고 난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기간 동안에 한 일은 영혼을 위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을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이 육을 쾌락 속에 넣어버릴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가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장면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그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도 나오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그렇게 6장과 7장에서 빈번하게 기드온에게 보냈던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평화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과거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요, 침략의 역사요,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역사였어요. 근데 저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전쟁을 한 번도 우리 겪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세상에 200개의 넘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위대하게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서 얼마나 영적인 고뇌를 가지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영혼을 은혜 자리에 몰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육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하면 기드온의 오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잊지 말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담임하는 목사로서 이렇게 당부를 드려요. 육을 위해 살지 마세요. 이 육은 다 썩어 빠질 거요. 아무리 찍어 바르고 성형외과 가서 성형을 하고 보톡스 주사를 맞아도 세월이 지나가면 피부 쭈글쭈글해져요. 그리고 땅속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육이에요. 이 육을 위해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영혼에 대한 고뇌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말씀 속에 머무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끝나는 이 인생,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 고민들이 나와 여러분의 중심에 놓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이 시대의 영성학자였던 골덴 힐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귀담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서 성경 볼 시간 없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고,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 없고, 너무 바빠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영혼이 망가져. 또 하나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말해요. 너무 산만하기 때문이다. 이 사회가요, 우리의 정신을 자꾸 혼미하게 만들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가수들의 그 노랫말이, 그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네온사인의 휘황찬란한 그림들이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어요. 70년대만 하더라도 산에 가면은 기도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요, 육의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둘레길을 뒤덮고 있고 등산로를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산속에 기도할 자리가 한 군데도 없어져 버렸어요. 신고 들어와요. 기도하면은요, 미친놈들 와서 뭐 한다. 이 사회가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서부터 영혼을 위한 고뇌의 시간보다는 육을 위한 고뇌의 시간들이 너무 많아. 영혼을 위해서 쓰는 시간보다 육을 위해서 쓰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냐 그러면 담대하게 요새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래도 하루에 3번은 내가 기도합니다. 언제요? 너무 기뻐서 얘기했더니 아침 먹기 전에 한 번. 식사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 영혼을 위한 고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답답한 것 가운데 하나가요, 회복 수양하면 기도 제목 받아. 내 아내가 어저께 탄식하며, 누구라고 말은 안 하고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왔는데요, 살 빠지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올라왔다. 세상에 회복 수양에 오는 기도 제목이 살 빠지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성령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의 시온소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나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믿음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할까? 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성령 체험하지 못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좀 영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사사기도원,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해방의 기쁨을 가져다 줬던 이 기드온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왜 은혜의 자리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본문을 공부하면서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8장 마지막 부분과 9장까지 저는 다 봤어요. 8장과 9장을 보면서 사사기 기자가 뭔가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걸 제가 알았어요. 이 8장 마지막 부분과 9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좀 여기서 뭔가 좀 내게 말씀하고 싶으시구나. 사사기 기자가 뭔가 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구나. 찾아봤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 지명이 나오는지 몰라요. 8장 31절 보세요.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더라.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 9장 1절을 보세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아비멜렉이 세겜에 올라가서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9장 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올라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이렇게 말하라 하고 그 내용이 나와요. 9장 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했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9장 6절에 보니까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나와요. 제가 짓궂게 좀 봤어요. 9장 전체에 보니까 세겜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24번 나와요. 8장에 있는 30절의 내용까지 겹쳐서 보면은 25번이 나와요. 제가 이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사사기 기자를 통하여 이 짧은 절 속에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을 이토록 반복해서 기록을 하셨을까? 그 제가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하고 싶으시구나. 그 내용이 뭘까? 그래서 그때부터 세겜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세겜에서 과거 역사 속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사사기 9장에서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왜 하나님이 이토록 세겜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러다가 연구하다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세겜에서 있었던 역사를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창세기 12장이에요. 6절과 7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장면을 기록한 게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이에요. 다 같이 볼게요.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작. 아브라함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어디에 거주했어요, 여러분들? 세겜 땅에 도착을 해요. 그때까지는 가나안 사람들이 세겜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겜에 아브라함이 도착하자 세겜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이 세겜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땅에 와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을 해요? 야, 이 땅을 내가 네 자손들에게 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언약을 맺어요. 이 땅을 내가 네 자손들에게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세겜 땅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장소요, 하나님 앞에 최초로 예배가 드려진 곳이 세겜 땅이에요.
두 번째로 세겜에서 또 어떤 역사가 있는가 추적해 가봤더니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세겜과 결정적인 어떤 사건을 만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을 받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다 받아요. 에서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아요.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둘째 아들 야곱을 자기 처가에 있는, 처가가 아니라 친정의 외삼촌 집으로 야곱을 급히 피난을 보내요. 그래서 야곱이 개나리 보침 하나 싸가지고 하란 땅으로 막 급히 도망가. 하여간 뭐 발에 불이 나도록 도망가다가 밤이 되어서 멈췄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가 있으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베델에서 잠을 깨우고 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8장 20절, 21절, 22절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부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낯설은 땅을 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편안하게 다시 이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야곱이 세 가지 약속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내가 돌을 베고 잤던 이 돌로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온전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추적해 가보면 28장, 29장, 30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했던 내용을 철저하게 지키세요. 다 들어주세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의 곁을 1분 1초도 떠나지 않아요. 얼마나 그 외삼촌이 사악해요. 그런데 야곱을 지켜줘요. 그리고 12자녀를 거느리고 거부가 되어서 20년 만에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야곱은 다 잊어버려. 다 에서와의 관계까지 하나님이 정리를 깨끗하게 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 속에 맺었던 약속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성경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34장으로 넘어가요. 창세기.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어요. 그런데 시위 족속 중 시람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너무 좋아해. 그래가지고 야곱의 딸을 강간을 해요. 이 사건 때문에 시람 족속과 야곱 가정과 전쟁이 벌어져요. 이 충격적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세겜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야곱이 이 사건 앞에 충격을 받아.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났는가? 그랬더니 20년 전에 베델에서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주셨는데 자기는 하나도 행하지 않은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온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 가져온 모든 우상 덩어리들을 땅에다가 전부 다 파묻어 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을 해요. 그게 결정적 계기를 일으켰던 지역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여호수아서를 와 보면
여호수아서 속에 가나안 1세대들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여호수아 8장에 나와요. 또 한 번 언약을 맺는데 가나안 2세대들과 맺어요. 24장에 나와요. 그 언약을 맺은 장소가 세겜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창세기로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세겜 땅에서 과거 역사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짧게 열거를 했어요. 그러면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에요. 그곳은 언약의 성지예요. 이 세겜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예배가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9장으로 넘어와 보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무슨 짓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산산조각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종이를 수지통에다 버려요. 8장에서 기드온은 이 세겜에서 무슨 짓을 해요? 첩을 두고 사악한 아들 아비멜렉을 낳고 내가 왕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은혜의 자리 떠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첫사랑의 그 감격의 신앙을 떠나면 안 돼요. 회복하세요. 이거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기도원 설교 마지막 부분에 와서 여러분에게 단식하며 호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이여, 첫사랑 회복해라. 첫사랑 회복해라. 잃어버린 기도의 재단을 수축해라. 예배의 재단을 수축해라.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고, 예배가 있다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육적인 손해를 봐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지난주 월요일 날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고 검사를 다 마쳤어요. 화요일 날 아침에 수술을 약속을 해놨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원고를 타자를 칠까 걱정이 돼요. 선교지 갔다 오는 여기 이발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검사를 다 마치고 팔을 두지 않고 이발소 가서 먼저 이발을 했어요.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를 켜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어차피 내일 수술할 거 조금 더 망가진 대로 어떻게 했느냐, 설교라도 준비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 보조기 다 클러놓고 밤 12시까지 설교 준비했어요. 근데 그래도 마무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진통 중에 내 아들한테 노트북을 좀 병원으로 가져오라고. 그리고 목요일 날 아프지만 왼손 하나 가지고 끙끙대면서 설교 마무리해서 금요일 날 아침에 사무실에다 설교 원고를 다 이메일로 보내고, 그리고 났는데도 성경 타자 통독 못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파. 선교 때문에 또 이렇게 다쳐가지고, 그래서 펼쳐놓고 왼손 가지고 성경을 11절을 치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 막 진통은 오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쏟아지는데 이게 막 병실에서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와가지고 선포했어요. 회복 수양회 하면서. 이번 회복 수양회는 그 어떤 수양회보다 은혜로울 거라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실제로 그랬어요. 몸은 아픈데 내 영혼은 너무 기뻐. 내 영혼은 너무너무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몸부림치세요.
은혜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왜 기드온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노년 40년 동안 이렇게 추잡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34절을 다 같이 볼게요. 다 같이 또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기억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너무 쉽게 잊어버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 조그만 서운한 거 기억하고 길길이 뛰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변의 사람들 원망하네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어떤 짓들을 해요? 3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우리 사사기 설교할 때 첫 번째 설교 제목 기억나요? 또 동안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겼더라. 근데 그 짓을 또 해요. 40년 만에. 성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은혜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기억하기를 바라요. 탈무드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예요. 아주 가까운 두 친구가 사막을 여행을 해요. 근데 한참 여행을 하다 이렇게 가까운 두 친구가 그만 다툼이 벌어졌어요. 한 친구가 한 친구의 뺨을 그냥 한 대 갈겨버렸어요. 뺨을 맞은 친구가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더니 모래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오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뺨 한 대 맞았다. 모래에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둘이 또 계속 가야 할 여행길이 있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서로 같이 그 길 또 가요. 몇 날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해요. 이 목마름의 갈증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오아시스를 향해 달려가는데 바로 앞에 늪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뺨을 맞았던 친구가 늪에 빠져버렸어요. 뒤늦게 온 친구가 늪에 빠진 친구를 손을 잡아 일으켜서 위기에서 구원해내요. 건지움을 받은 이 친구가 바위에다가 글을 한 글을 써요. 오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 주었다. 이 뺨을 때리고 구해진 친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요. 아니 나한테 뺨을 맞을 때는 왜 모래에다가 글을 쓰고 내가 너를 구해주니까 왜 돌에다가 그렇게 글을 쓰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다가 그 사실을 적어야 돼. 그러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것을 다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면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다가 기록을 해야 돼.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다 새기고 은혜는 돌에다가 새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베푸신 사랑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고마움에 남아 누구를 만나면
우리가 즐거움 속에 살아가지만 그걸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떠나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면 인생이 망가지고 말아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태리 밀라노에 가면 두오모가 있어요. 이 두오모라는 이태리 말의 뜻이 뭐냐면 어느 도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오래된 성당, 그걸 두오모라 그래요. 근데 이 이태리 밀라노의 두오모가 굉장히 유명해요. 거기에 세 문이 있는데 첫째 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글이 쓰여 있어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첫째 문을 열고 두 번째 문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십자가형으로 되어 있는 문이에요.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은 평범한 문인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땅에서 즐기는 즐거움이 잠깐이에요. 그 육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고뇌하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 고통도 잠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고 나서 가는 내세의 세계는 영원해요. 끝이 없어요. 이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왜 이렇게 핏대를 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 롯의 사위들과 같이 농담으로 여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영원 지옥 형벌에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목사의 눈에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대충 설교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냥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그냥 듣기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을 하고 졸고 싶으면 졸고 주무시고 싶으면 주무시고, 다른 분들과 같이 그래도 교회 와서 자는 게 나니까 깨우지 말고 소근소근하게 설교하자.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죽고 나면 끝나는데, 죽고 나면 끝나는데, 회복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글아글 써요. 여러분이 뭐라고 책망을 하고 뭐라고 흉을 봐도 몸부림치면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그 얘기를 하니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 그가 시편 39편 1절로부터 7절에서 고백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다시 돌아봐요.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시예요. 나는 행동을 조심하고 내 혀로 죄를 짓지 않겠다. 못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한 나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하고 지냈습니다. 심지어 좋은 말이라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점점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견디다 못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어느 때에 내 삶의 끝이 오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소서. 나의 삶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 말 너무 멋있잖아요.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쾌락의 자리를 쫓아가지 마세요. 그 육체의 촉감에 자극을 주는 그 자극을 따라 살아가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을 위해서 사세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아름답게 꾸밀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세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살아갈까? 그래서 주시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몸도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정말 기쁜 얼굴로 지나간 인생을 뒤돌아보며 후회하지 않으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요만큼 이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가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